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라는 제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번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특별 계시가 있고 둘째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말씀을 믿고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성, 사도성, 보편성이라는 정경화 과정, 캐논 작업 과정을 통하여 선택받은 66권의 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만물과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라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리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군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뭐라고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달과 태양과 별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칠 때에 태양이 기브온 땅의 중전에 하루 종일 머물렀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왕 중에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병에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 병이 고침받은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증거를, 그 징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가게 해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신다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그 위에 큰 별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도와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현재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제가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너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으시사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면요, 바로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요,
그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남겨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숨긴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지만 여호와의 날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한 자에는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느니라. 달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일식이라고 그러고요, 달이 핏빛같이 바뀌는 것이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졌을 때에 달이 어두워지면서 핏빛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앙일보, 토론토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가스로 바뀐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구약이잖아요. 이거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설교를 인용했냐면 바로 요엘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베드로가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시거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그 건너서요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를 주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 중에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뭐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사도성, 하나님의 보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재난의 징조를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말이라고요? 좀 호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신 말이라고요? 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오늘 이 징조가 달이 피빛가스로 바뀌었다는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니. 6절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지금 처처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진이 칠레에서 8.0이 임하고 있습니다. 재팬 일본에서 9.0이 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7.0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좀 살다 왔었는데요. 20살 때부터 23살까지 살았는데요.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여진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열방 가운데,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가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자, 7절 읽었죠?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니 불법이
성화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피리를 불어도 감동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 구원의 어려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를 그때야 뭐라고요? 끝이 오리라. 근데 끝이 오기 전에 사인, 징조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 신호가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때 운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벌점 3점 먹습니다, 여러분. 신호가 오는 거예요. 파란색일 때는 가는 거고 빨간색일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피빛깔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11시 59분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11시 59분입니다. 잠자고 있는 신부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 이때가 11시 59분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배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영혼이, 제 말대로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왜 예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전도사님이 예수님 사랑하는지 물어봐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육체를 좋아하면요, 사랑하면요, 제 육체가 뭐냐? 육은요, 제 진한 눈썹이에요. 작은 눈입니다. 세수할 때보다 보는 거예요. 눈곱 띄고 육이에요. 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립스틱 바릅니다. 검은 화장해가지고 눈 크게 만듭니다. 육을 사랑하니까. 근데 거기 또 다이어트도 해요. 여러분, 자기 육을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 혼을 사랑하잖아요. 수준 높은 사람, 좀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독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육,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세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꼬집어 보세요.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해요. 우리의 영은 느낄 수 없는 거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내 속사람, 진정한 나는 바로 나의 영혼, 나의 속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속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보이는 여러분의 육보다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왜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I love me. I love me.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 지나 그 죽음에 받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고 깨달은 자들만 박수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피빛깔, 이 달이 피빛가스로 바뀌었던 이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년 동안 3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Fall Blood Moon이라 그래요. Fall Blood Moon. 이 Fall Blood Moon, 이 Fall Blood Moon은 이때까지 3번 일어났는데 500년 동안 언제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1492년에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카톨릭을 개종하지 않으면 2주 안에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는 칙령이 내릴 때 The Spanish Inquisition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할 때 그때 Fall Blood Moon이 임했어요. 1년 동안 4번 피빛가스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 자기 본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때 이스라엘이 언제 재건됐죠? 1948년도에 재건됐어요. 그때에 달이 피빛가스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 6.1 전쟁으로 알려진 3차 중동 전쟁 기간 동안에 1967년도에 달이 피빛가스로 바뀌었어요. 계기월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기월식은 오직 6월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3대 가장 큰 절기 중에 제일 잘 지키는 게 유월절과 수장절인데요. 이때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계기월식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가 4월 15일이었죠. 4월 15일 날. 4월 15일 날이 유대인들 달력에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걸 기념하고 영적인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유월절 때 4월 15일 날 계기월식이 임했고, 그리고 두 번째 피비깔이 나는 달이 피비까지 바뀌는 날이 언제냐면 2014년 10월 8일 날 변합니다. 달이 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2015년 4월 4일 날이 또 6월절이에요. 그때 달이 또 바뀌어요. 2015년 내년 9월 28일 날 수장절에 달이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저 달이 바뀌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달의 피비까지 바뀌는데 저 사인은 뭔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과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절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촛대가 옮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때가 찰 때에 더러 이스라엘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근데 지금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번도, 물론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뭐냐면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AD 70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이 교회는 칼빈이라는 15세기의 사람의 신학적인 근거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붕 떠버린 거야. 왜냐하면 500년 동안 교회는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그걸 대치 신학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해석할 때 이걸 교회라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잘 된다.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대치 신학으로.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야. 에스겔의 36장 말씀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지를 보면 그게 37장 말씀이에요. 근데 38장, 39장에 보면 지금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냐면 38장과 39장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전쟁을 올 것이냐면요,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북한이 이때까지 3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3번. 2006년도 7월 5일날, 2009년 4월 5일날, 2012년 12월 12일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 핵실험 3번 할 때 옆에 있었던 과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란 과학자가 거기에 항상 있었어요. 북한의 핵실험 기술을 배우려고 이란이 있었어요.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획되고 있어요. 38장, 39장 이후에 40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40장에는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3성전이 뭐냐?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제3성전이 완공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억해요. 근데 이미 제3성전은 기구들을 다 만들고 있고, 이 3성전은 바로 어디에 세우냐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면 이슬람권 사람들, 무슬림들이 가장 사랑하는 메카 성지, 그 황금도원이라고 그러죠. 황금사원 아시죠? 그 황금사원에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웁니까? 여러분 신문 보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맨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라하고 자야 되는데 하갈이랑 자버렸어요. 하갈이랑 자가지고 나왔던 게 이스마엘, 이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게 바로 이삭,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맨날 싸워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황금도원이 무슬림 건데, 메카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칼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이삭이 아니었고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황금도원을 다 부서뜨리고 제3성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알라를 사랑합니다. 경외해요. 여러분 브라운 칼라 알죠? 여러분 이게 두건 쓰고 다니는 사람들, 검은 거. 그 사람들이요 다 착해요. 도덕적이에요. 금식도 우리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라마단 기간 때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요. 알라에게 목숨 바쳐놓고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카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But in this time, 2장 28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32절) 말씀을 31절, 32절. 자, 3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나면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되느니라. 2014년 4월 15일 날 달이 피빛같 됐고요. 그리고 2014년 10월 8일 날 임할 것이고, 2015년 4월 4일 날 임할 것이고, 2015년 9월 28일 날 임할 것입니다. 저 사인은 제3성전과 저런 달이 피빛까지 된다는 사인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 말 한번 다시 말하면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네, 이 말을 하는데도 졸린 사람이 있나 봐요. 다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은 11시 59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3성전을 만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는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삼성전은 하나의 신호인 것입니다. 달이 피빛까지 되면 예수님 오시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달이 피빛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십니다. 아니요, 그거는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근과 이런 재난이 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스시집 사장님이 계십니다. 지사님은. 그런데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물이 오염되니까 지금 캐나다까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시, 와사비에다가 그 간장 찍어 먹는 그 맛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시가 없어집니다. 물고기도 못 먹는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하고 타락하고 기근과 핍박과 이런 시대가 살아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극단적 종말론으로 가면 우리가 다미 선교가 됩니다.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런 말이 이단 사이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매님들은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가서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어. 나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이면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시집 못 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극단적 종말론을 안 가르치냐면 자매님들이 시집 가고 싶어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키보드 치시는 우리 박선자매님 시집 가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시집 가셨어요. 우리 명화자매님도 시집 가셨어요. 박수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요 시집 가고 싶어 해요. 그 말은 우리는 종말을 믿고 종말을 공부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베리칩, 666, 프리메이슨 이런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단들이 이런 제3성전이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꺼리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종말적인 이 사인들은 계속 옵니다. 전쟁과 기근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종말이 아니라 바로 종말 전에 임할 대부흥과 대추수의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라고 말했어요. 말세가 언제 시작했냐면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한 날 그날부터가 마지막 때였어요. 사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빌립보 지방을 걷고 있었어요. 가이사의 지방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해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너가 무엇인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열쇠란 뭔지 아십니까? 열쇠란요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었어요. 근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주셨던 마태복음에 주셨던 이 키는 천국 열쇠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단수로 적힌 게 아니라 복수로 적혀져 있어요. 제 말 다시 봐요. 천국 열쇠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임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받는 소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 청년출판을 말하고 방언을 말했다 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열쇠가 언제 열렸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읽기 원합니다. 1, 2, 3, 4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는 언제 열렸냐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열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노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른비는 사도행전 2장 때 이른비가 임했고 지금이 바로 늦은비 시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성령님을 수노미처럼 임하시고 계세요. 베드로가 왜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꼬마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너 저 사람 맞아? 베드로 너 알아? 예수 알아? 몰라요.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체험했더니
그가 하루아침에 3,000명, 4,000명을 주님 앞에 이끌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을 받았더니 그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얼마나 담대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대부분과 대추수일 때 뭐라 그러냐면 만민의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두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것인데 내가 남자가 여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데 이 땅 가운데 연기와 불과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린 날이 올 것인데 그러나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초점은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지진과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늘도 온천에 다니면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의 늦은비가 제 열방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왜 빌리그램 목사님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빌리그램 모르세요? 빌리그램은요 1970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양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16살에 주님께 회심하고 나서 지금 나이가 94살인데 몇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2억 1,000명. 주님께 뜨거운 얼굴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왜 저분을 사용하셨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사람이 2억 1,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65억이에요. 65억인데 2억 명 앞에서 저분의 삶 가운데 1억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이 1992년도에 4년도에 한국 여의도 관장에 오셨어요. 그때 몇몇 명이 오신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박쳐보세요. 아시죠? 1974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 관장에서 100만 명이 오셨고 2억 1,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분은 2억 명의 사람이 저분을 통해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가 대출수에 뛴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방언 체험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여러분들의 치유에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령을 저는 의심합니다. 왜냐? 제자들도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도 사복음서에서 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담대히 주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왜 벙어리가 되십니까? 왜냐?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뭔지 아세요? 자신감 빵빵. 자신감 빵빵은요, 내 안에서요 엄청난 기운이 일어나요.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육체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이 1992년도에 북한에 갔어요. 평양. 이건 사진 조작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거예요. 김일성에게 뭘 줬냐? 성경책을 줬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 세계 2억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북한에 가서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와인 한 잔 마시죠. 정치는 무엇입니까? 코리아, 노스 코리아, 굿. 노스 코리아, 일성킴, 굿, 피스, 피스, 평화운동, 평화, 샬롬, 평화. 그런데 빌리그램은 무엇을 줬다? 예수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저기 북한에 가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며 평양에 갔을 때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나는 김일성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그 열정에 2억
1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더 큰 일도 하겠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심리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그람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빌리그람이 세계 최고의 복음전도자 베드로보다 더 많이 구원했어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프랭크 그램인데 이번에 9월 달에 토론토에 호프 페스티벌을 해요.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몇만 명을 주님 앞에 이끌었냐면 340만 명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고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레인이니 기록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서 의를 인하게 하나니 기록된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중립적인 태도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따시라. 중립적인 태도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건요,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육체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빌리그람이 2억 100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 번째 최고의 복음 전도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레인하드 본케 목사님이세요. 레인하드 본케 목사님의 비디오를 잠깐 볼게요. 지금 열방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대부흥과 대출세 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프리카만 저런 게 임하죠? 아니요. 스페니쉬, 지금 중국에는 하루아침에 3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인하드 본케 목사님은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9살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9살 영접을 하고 영국 웨일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르셨대요. 내가 너에게 100만 불을 줄게. 근데 우리 같으면 뭘 하겠어요? 아멘. 100만 불. 100만 불 한번 말해볼게요. 100만 불을 줄게. 아멘 해보세요 한번. 근데 본케 목사님 반응이 달랐어요. 주님, 나한테 100만 불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100만 영혼을 주세요. 나에게 100만 영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육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속사람이 나의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이 본케 목사님이 주님, 나는 100만 불을 원치 않아요. 100만 영혼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영국에는 세계적인 주의종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 다음에 영국에서 가장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의 이름은 제프리예요. 제프리. 근데 신기한 게요, 영국 런던에서 본케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마친 마지막 날에 그 런던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집 앞에 섰는데 그 집이 제프리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본케 목사님이 제프리의 책을 다 읽는 중이었어요.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부흥에 대해서. 근데 우연히 딱 봤는데 그 집이 제프리였던 거예요. 갑자기 제프리 목사님이 나왔대요. 집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본케 목사님은 깜짝 놀랐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 웨슬리 다음에 가장 유명한 제프리인데 이분이 부흥을 갈망하니까 신학교 공부 끝나고 제프리 책을 읽고 가다 그때가 그 우연히 그 집이 바로 제프리의 집이었어요. 제프리가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말한단 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는 그분의 겉옷이 나에게 임한 것을 보았다. 능력이. 본케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7년 동안 독일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27살 때. 여러분, 본케 목사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27살에 도시 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가장 가난한 동네를 갔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본케 목사님이 10년이 넘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프리카 애들을 안아주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아프리카에 덮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너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부담감이에요. 하나님께 비전 받은 거는요, 막 해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끔요 부담감 많이 줘요.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 부담감 줍니다. 그랜드 피아노 사. 이거 사탄이야! 여러분, 부담감은요 비전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이지만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케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는데, 그게 본케야, 너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야. 그는 나이 44살 때 Christ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44살 때. 처음에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왔냐면 800명이 왔대요. 몇 년이 지나니까 15,000명이 오더래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만났던 예수님, 레아나드 본케가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대부흥과 대주수의 때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내 심장을 빼고 예수님 심장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손을 가슴에 놔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그 베드로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저들은 1억 명, 2억 명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중립적인 태도로,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중립적인 태도도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